로마 13장 펴셨으면 8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룬 것이니라. 이는 이것 즉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으로 모두 요약될 수 있으니 즉 나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여기 10계명이 나오는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 빠졌죠. 또 개혁성경은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것도 빼먹었어요. 10절에서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때를 아노니 지금이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로다. 이는 지금이 우리가 믿었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어두움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잔정히 행하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실행해야죠. 하나님 명령이니까 실행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에도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후 시간에도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두 하나님 말씀에 경청할 수 있도록 돌봐주시고 또 악한 마귀와 어떠한 행태로든지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이 진리의 지식을 깨달은 성도들은 몇 배로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깨닫게 되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집중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이 제목은 사랑하라인데 성도들은 주님을 사랑해야죠. 그죠? 목자는 성도들을 사랑해야죠. 대통령은 국민을 사랑해야죠. 그죠? 사랑하라죠. 문재인 대통령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국민의 정서와는 아무 관계없다는 것이죠. 청문회에서 유 부총리는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있었고 딸 학교를 위한 위장 전입이 있었고 정치자금 사용 명세 허위로 신고했고 배우자 회사 비서 채용 등의 의혹을 지적받았습니다. 특히 정치자금 문제는 휴일에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고 거짓 신고를 한 것이 드러났던 것이에요. 그런 교육의 전문성도 내세울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에 다시 자기가 국회의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는데 그런 사람이 이런 교육 문제에 꽉 막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 국회의원을 1년짜리 사회교육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해야 하겠는 것인가? 이것이 대통령이 국민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한 일간지는 이를 두고 이럴 바에 청문회는 왜 하나는 제하에 사설을 싣기도 했습니다. 나도 그 사설에 100% 공감하는 것이. 그럴 바에는 강행하려면 왜 청문회를 하죠? 청문회 안 하고 그냥 하면 되지. 청문회는 법 아닌가요? 청와대 대변인은 한술 더 떠가지고 인사청문회도 국민의 눈과 귀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아멘. 모든 의혹은 해명되었고 국민의 눈높이에 비추어서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이런 사람을 대변인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꼴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가 말한 결정적인 하자는 것이 무엇인가 하죠. 국민은 그것이 알고 싶은 거예요. 결정적인 하자는 뭐죠? 눈을 뜨고 있는 5천만 국민 앞에서요, 이 대변인이라는 자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청문 대상 가운데 3명의 장관 후보자와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죠. 유 부총리는 의원 불패의 관례를 깨고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첫 사례로 임명 강행이 된 것은 6번째인 것입니다. 이것이 현 정부의 현주소예요. 국민을 무시하는 대통령이죠. 본인이 불명예를 억지로 뒤집어 썼던 것이죠. 국민이 대통령을 뽑아준 사람이 법과 관행을 무시하자 확인이 드러난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한다며 국민은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없는 멍청이들로 간주를 한 것이, 아니면 자기를 뽑아준 국민의 정서를 존중해야 할 의무와 예의를 갖추지 못한 것이죠. 대통령의 반국민적 적폐는 도를 넘은 거예요. 그런 그가 전 정권들의 적폐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 했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이 성경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그 성도가 하나님을 믿고 존중하고 따르는 거 아니죠. 국가에는 헌법이 있고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법률이 있는 것이에요. 법대로 준수하지 않은 치리자는 선한 치리자가 아니라 바보이거나 아니면 독재자예요. 이 나라 국민은 5천만 명이 넘는데 이 국민을 존중한다면 국민의 정서를 엿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국민을 사랑하는가? 그러면 공의를 실천하라 했죠.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했죠. 헌법대로 치리하라 했죠. 그리고 국민을 사랑하라 했죠. 나는 이 설교가 어떤 형태로든지 그 사람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한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첫째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룬 것이라 그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에 의하여 권좌에 올랐는 것인가? 국민의 지지로 권좌에 올랐죠. 여기 로마서 13장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했죠.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래. 우리 복종한다고. 하나님께서 나오지 않은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했죠. 국민에게서 나왔다는 말이 없는데요. 모든 권세가 국민에게서 나왔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왔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했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했죠. 그러면 누구든지 권세자에게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율례를 거역하니 거역하는 그들은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되리라 했죠. 이는 다스리는 자들은 선행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악행에 대해서만 되민이 있죠. 내가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기를 원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자기의 조상을 기억하면서도 창조주를 무시하게 되면 그는 저주받은 자인 것이죠. 조상만 숭화하고 하나님 무시하면 그건 저주받은 자라고 하죠. 시편 14편 1절에서도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고 하였도다 했죠.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을 안 믿는 수천만 명 되는 사람들이죠. 어리석은 자란 것이죠.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했죠. 이것이 시편 53편 1절이었죠. 성경을 믿지 않는 자에겐 종교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인간들이 멋대로 만든 것들을 종교로 알고 있지만
그 종교를 신봉하다가 죽으면 지옥의 불길 속에서 그의 혼은 영원히 울부짖지 않은 것이죠. 종교? 하나님을 숭앙하는 것 외에는 종교 아니에요. 종교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 지옥에 가는 건 종교 아니에요. 그런 종교는 사람들이 만든 것인데 그들은 다 죽어서 묻힌 묘가 있잖아요. 그 자기들 종교를 만들었다 그러는데 석가모니나 브라만이나 다 종교 창시자들은 공자나 전부 다 묘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아들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이 없다고 했죠. 무덤이 없는 사람인 분이 남겨놓은 말씀이 이게 종교예요. 다른 건 가짜 종교예요.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성경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상에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적어도 5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보이셨고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몸소 승천하셨다 했죠.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다고 했죠. 그분을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분을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고 세상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야 한다고 권면하며 거듭난 사람들로 교회를 이루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지니며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게 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기독교란 종교를 만드셨다면 만드신 분이 명령하신 것이 기다리라고. 구원받고 기다리라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지 못하는 것은 종교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지옥에 보내는 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누가 종교라고 한 것이에요? 마귀 자식들이 지옥이 무서우니까 종교라는 데 갖다 붙여버린 것이죠. 이런 일을 하는 교회가 참 종교를 실행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동시에 세상 신인 마귀가 거짓말로 교회를 흉내내고 있는 것이죠. 가톨릭 바티칸도 교회라면서 교회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죠. 바티칸이 나라라면서 그래서 각국의 대사를 파견하고 있으면서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박사를 받고 대학 교수를 하고 의사를 하고 뭐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똑똑한 줄 아는데 전혀 똑똑한 게 아니에요. 종교 자체 하나를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나라 목사 중에서 종교를 설명할 이렇게 종교를 설명할 수 있는 목사가 있는가 봐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세상은 동시에 세상 신인 마귀가 거짓말로 교회를 흉내내고 있고 로마 카톨릭도 교회를 흉내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불교나 힌두교, 유교, 이슬람, 교도, 도교, 신도교,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사람들을 속여 자기에게로 복음과 진리가 있는 양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모두 다 마귀의 종들이. 내가 어떤 의사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며칠간만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며칠간 기다려주면 그 사람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안에 죽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무엇인가를 자기에게 영감 비상을 준 그런 마귀를 의식한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다양한 저질 이유를 대는 것이. 그건 하나도 영생을 얻은 사람에게는 일치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자신을 모면시키는 것이죠. 모두가 다 마귀의 종들이 돼요. 구원 없는 종교는 저주인 것이요, 그대로 끝은 지옥 불길인 것이에요. 지옥 불길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불길 가운데서 멸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 그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했죠. 복음을 들은 순간이 자기 생애에서 마지막 복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조금만 며칠만 더 기다려달라고. 기다리는 것이 100일도 1000일도 기다릴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죠. 그렇죠? 시편 9편 17절에서는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했죠.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지는 것이죠.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은 지옥으로 돌려지는 것이에요. 양이 거듭나지 않고 혼이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그 누구라도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거짓말쟁이와 살인자이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들을 수도 없고 믿지도 못하면서 교회 다니는 자들은 마귀의 자식들이겠죠.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여러분도 잘 알지만 요한복음 8장이죠. 8장 43절에서는요.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는 너희가 나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 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했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가 거짓말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가 또 거짓말 아비이기 때문이라 했죠.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했죠.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에 대해서 실책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내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했죠.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이죠. 그들 종교는 사람을 속이는 것이요. 공산 집단은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들이라 했죠. 김일성 3대를 봐야죠. 구소련의 스탈린, 후르츠초프, 중국의 모택동, 월남의 호치민, 캄보디아의 폴포트를 봐야죠. 모두 살인자들이었죠. 악이 선을 힘으로 이긴 것이죠. 세상 종교들은 자기들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거짓말하고 있죠. 구원 없는 종교는 마귀의 속임수예요. 그들이 종교를 표방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 숫자가 얼마인지요? 불교가 9억 명이, 힌두교가 11억 명이죠. 카톨릭도 11억 명이죠. 모슬렘 12억이고요. 개신교 12억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성도는 정직하게 이야기해서 1천만 명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생각이. 우리나라 개신교들은 채로 쳤다고 상상을 한번 해봐요. 개신교 교인들을 채로 쳤다고 했죠. 구원이라는 채로 쳐버린 거예요. 쳤더니. 알고 보면 1천만 명도 안 되고 모두가 축정이 되리라죠. 성경에 무지한 자들이 교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유대인뿐이에요. 유대인만이에요. 유대인과
그 다음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23장 15절이라든지 사도행전 2장 10절이라든지 15장 13절에 있어요. 십자가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에는 권세를 주셨으니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대로. 이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생명책이라고 한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장부에, 교회 명부에 기록된 거 아니에요. 성도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주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한다. 그런 성도들이 실천하는 사랑을 주님이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율법 완성이라. 둘째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니라. 아까 우리 읽었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고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원하는 성도들에게 성도 심오한 진리 지식을 깨닫게 해준대. 성경의 심오한 진리 지식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과거의 세상을 지배하면서 갖가지 악행을 행했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네로라든지 히틀러,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같은 통치자들도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이.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벌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왕이었다고 했죠.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의 백성, 유대 백성이요, 배교했기 때문에 그를 벌주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을 자기의 종으로 쓰신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한 채 바빌론을 통치하다가 어느 날 밤에 왕국을 거닐다가 한마디 했죠.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뭐가 되어버렸죠? 하나님이 탁 쳐버리니까 짐승이 되어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짐승이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 다니엘서 4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4장 28절에서 37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했죠. 12달의 마지막에 그가 바빌론 왕국의 궁을 거닐다가 왕이 일러 말하기를 이것이 내가 내 권세의 힘으로 내 위엄의 영예를 위하여 왕국 집을 건설한 위대한 바빌론이 아니냐 했더니 그 말이 왕의 입에 아직 있는데 하늘에서 함성이 내려 말씀하시기를 오 느부갓네살아 내게 말하노니 그 왕국이 내게서 떠났느니라 했죠. 그들이 너를 사람들로부터 쫓아내리니 너의 거처가 두루 짐승들과 함께 있게 되리라 했다. 또 그들이 너를 소처럼 풀을 먹게 할 것이요 7대 때가 너에게 지나고 나서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했죠. 그 시간에 그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루어졌으니 그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그의 몸이 하늘로 이슬에 젖었으며 그의 머리털은 독수리의 깃털같이 자랐고 그의 손톱은 새들의 발톱과 같이 되었느니라 했죠. 그래서 이 34절에는 회복이 된 것이죠. 7년 후에 그 날들 마지막 때 나 느부갓네살 하늘을 향해 내 눈을 들었더니 내 명철이 내게 다시 돌아왔고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송축하며 영원히 사시는 분을 찬양하고 존경하였으니 그분의 통치권은 영원한 통치권이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생지비행장,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가 비행기 탈 때는 생지비행장이 무슨 콘크리트로 하고 한 거 아니에요. 들판에다 이렇게 PSP 깔아가지고 거기서 내리고 그런 것이.
그중에 제일 어려운 데가, 입착륙하기 어려운 데가 화천이었어요. 진짜 화천은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에는 정말로 어려워요. 그래서 난 거기를 밤에 내리기도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이거 3/4 헤드라이트 비치라고 활주로 이렇게 비치라고 그래가지고 정비사들이 날 너무 좋아한 거 있죠. 비행기 잘 타니까 잘 좋아했다고. 하루 이제 봄날인데 들에 나갔어요. 들에 이렇게 저 강가에 있는데 들에 나갔다. 그 어떤 이렇게 처녀가 빠른 옷을 입고 이렇게 딱 나왔는데 그렇잖아요. 총각이니까. 이야기도 옛날 그러니까 자기 집이 저기라고 그런 거예요. 철도 없이 따라갔죠. 그때. 내가 집에 들어가면서 깜짝 놀란 것이에요. 돼지우리예요. 사람이 있어요. 이 처녀의 할아버지. 그걸 영어로 뭐라 그런데 내가 그 영어 단어를 잃어먹었네. 그래 내가 그냥 멈추대서 완전히 그 돼지 똥물도 뒤집어 쓰고요. 사람이 돼지처럼 산 거예요. 그냥. 그냥 뛰쳐나왔죠. 막 달려서 나왔죠. 느부갓네살 거기서 보면 그 집 생각이 나는 것이. 사람이 이렇게 짐승처럼 되니까 뇌가 바뀌어지니까요. 짐승이 되어버린 거죠. 짐승처럼 먹고, 그러니까 그 후대들이 자기 할아버지가 짐승인 줄 아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렇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유다 민족을 처벌하려고 느부갓네살을 들어 쓰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주 하나님이 공산주의 하나님 아닌 거예요. 공산주의를 하나님 안 만들으셨지만 공산주의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 아시는 거예요. 심지어 사탄도요. 이 세상 신으로 임명되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인대로.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했죠.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서 그와 같은 왕들을 존경하라고 한 것이 내가 성경에서 가장 이해 못할 말씀이요. 베드로전서 2장 17절입니다. 거기 찾아보십시오. 나는 엄청 저항했어요. 모든 사람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걸 못하겠어요. 난 불의한 자들을 나는 존경할 수가 없다 이거죠. 나도 까딱했으면요 느부갓네살처럼 들에 가서 풀을 7년 먹을지 몰라 했죠.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존경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깨닫게 해주신 것이.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이.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 왜? 성경대로. 다른 건 다 지켰는데 이거 안 지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 나온 거예요. 문재인 같은 사람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나 이건 못하겠는데. 자, 우리가 성경에서 답을 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겠죠? 영적으로 방황한다고. 여러분, 개개인 마음속에요. 내가 제일 싫어하고 미워한 사람이 누구도 아는 거 있다고요. 한 명씩은 있다고. 어떤 자매에게 록커 목사가 복음을 전하니까요. 나보고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요? 자기 남편을 빼앗은 여자인데요. 그걸 사랑해야 된다.
난 예수 안 믿는다.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하죠. 그죠? 근데 아시라고 했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요, 사탄도 이 세상의 신으로 임명한 거예요. 그들 가운데서 이 세상을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라고. 그게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오늘 여러분 좋은 설교 들으시죠, 그죠? 여러분 혼자서 공부할 때는 혼자 해결을 못 해가지고 이런 주석 저런 주석 저런 주석 다 찾아내고 해도 답이 없어요. 자기와 가족들과 친척과 친구들과 다른 형제자매들을 박해하는 왕들을 존경하라고 하셨어요.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라 했죠.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이에요. 박해하는 통치자를 사랑하라고 했죠. 성경을 오해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여기서 추첨하고 성경을 경원하는 것이죠. 그 원인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 원칙을 모르는 데 있는 것이죠. 카이사에게, 로마 카이사 황제에게 내린 명령이 말이죠. 카이사가 내린 명령들이 있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들과 상반된다면 파라오가 내린 명령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내리신 명령과 상반된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죠. 상반됐을 때 그 왕이나 황제의 명령을 안 해도 되는 것이. 그럼 답이 되죠? 카이사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된다면요, 카이사의 명령은 반드시 불복종해야 되는 것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것이죠. 우선 여기서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4장 19절 보십시다. 거기 13절 보십시오. 4장 13절. 그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자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도 사람을 알았다가 놀라며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더라 했죠. 또 치유를 받은 그 사람이 사도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그 일에 대해서 반박할 말이 없는지라 그들에게 공회 밖으로 나가라고 명령한 후에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실로 그들을 통해서 행해진 뚜렷한 기적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더 이상 백성 가운데 확산되지 못하게 그들을 엄히 위협하여 이후로는 아무에게도 그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 절름발이를 놔줬죠. 베드로가. 산헤드린이 놀라버린 거예요. 18절에서 그들을 불러서 명령하기를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더라 했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경청하는 것이 하나님께 경청하는 것보다 더 옳은 일인지 판단하라 했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하더라 했죠. 그러나 그들은 백성 때문에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를 찾지 못하여 한 번 더 위협한 후에 그들을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일어난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라 했죠. 그 기적으로 일어난 치유된 사람은 40세가 넘었더라 했죠.
그 다음에 5장 29절에 보면요,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했지. 그래서 그 28절에서는 말하기를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고 너희에게 엄하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보라, 너희가 예루살렘을 너희의 교리로 가득 채워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 하는도다고 하더라.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기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했지. 너희가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과 하나님께 살리셨느니라. 이분을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통치자와 구주가 되게 하셨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기 위함이라.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한 그의 증인들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고 하더라. 세상 지도자와 있죠. 지도자의 말이 하나님의 명령과 일치하지 않을 때는 세상 지도자의 말을 안 듣는 것이.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라. 세상의 목자들은 이 점을 모르는 것이. 첫째로요. 여러분은 기억하죠?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0절에서 유대인 여자들이 낳은 아이들은요, 전부 낳자마자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이야기했죠. 이집트 산파들에게. 그런데 이 산파들이 파라오 명령에 불복종한 것이. 살려준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살아난 거라고. 갈대로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 아기를 놓고 떠나보냈지 않았어요. 하나님 섭리로 파라오 딸이 아침에 목욕하러 왔다가 거기서 발견해가지고 데려가 자기 아들을 삼은 거 아니에요. 아침에도 오전에 내가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간섭하시는 것이에요. 설교를 준비할 때는 지혜는 어디서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자면 마른 수수깡 밥 씹듯이 씹어내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감명을 주지 못해요. 그 누구에게도 감명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성경을 듣게 하려고 시켜서 누군가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경청하라 이게요. 내 말이니까 경청하라 이게요. 대변자가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경청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딴 생각하고 있다 같으면 그것은 사랑의 교회나 이런 데서 하는 거지. 다니엘 3장 1절에 18절에서는 3명의 히브리 청년들이 용광로에 던져졌죠. 느부갓네살 세운 거기 신상에다 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땠어요? 용광로를 7배나 뜨겁게 했는데 그 사람들 데려갔던 사람 다 죽어버렸다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그 용광로 타는데 세 청년을 집어넣는데 4사람이 걸어가진 거예요. 용광로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이. 그들은 느부갓네살에게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것이. 그렇죠? 다니엘서 6장 4절 10절에서요. 다니엘이 다리오 명령에 거부했다가 이스라엘 향해서 절을 했죠. 기도했죠. 그랬더니 규정한 대로 사자굴에 집어넣는 것이. 다니엘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다 먹어버렸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자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왕의 말에 복종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 거예요. 어떤 명령이든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이면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순교 현장에서 타협하지 않았던 수많은 순교자들이죠. 그래서 시편 16편 15절에서는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주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왜 죽으셨을까요? 본을 삼으시려고 그런 것이. 본이 되게 하시려고.
여기 본문 넘어서 8절부터 10절까지 보십시오. 서로 사랑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룬 것이니라. 이는 이것 즉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을 모두 요약될 수 있으니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했죠. 왜 안식일이 빠져 있을까요? 안식일은 우리 이방인들하고 관계없잖아요. 유대인과 유대인으로 개종한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니죠. 하나님과 유대인과의 관계에 있죠. 그래서 신약에 나와 있는 십계명에는 안식일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이 나라 목사들은 없어요. 왜 없는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기 싫어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엉뚱한 짓 하니까요.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나는 베드로전서 2장 17절 떠올릴 때마다 정직하지 못했다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 우선이라고 알았을 때 그때 이제 안도한 것이. 그 전에는 나는 이 구절에 대해서는 늘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에게 땅 팔았던 그자도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가짜 집사 26년을 하는데 우리 전봇대를 모셔오게 했잖아요. 교육관에다. 그자는 지금 5m를요 더 나와 있어요. 지금 한전에서 내가 지금 그 인포메이션을 받았거든요. 내가 걸면 이제 그 애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려 중에 있어요. 거기다 닭집을 지어가지고요. 우리 식구들이 못 자게 그렇게, 막 닭이 그냥 아무 때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을 해가지고 그런 보안등을 그쪽에 비치지 못하게 해달라고. 비치지 않게 했어요. 그래도 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 돌 갖다가 놓고 막 던지고 막 그랬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했더니요. 그 자식 저 밑에다가 도로 쪽이라다가 닭집을 새로 지은 거 있죠. 그래서 지금 편안하게 잔 거이죠. 마귀는 그만큼 방해를 하는 것이. 내가 다른 이야기는 할 필요 없고요. 역대 대통령들은 국민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했죠. 그들은 헌법대로 통치하지 않았어요. 와이에서는 북한에 퍼주고 이인모 등 피제정 장교수들을 멋대로 북한으로 보냈죠. 우리 국군 포로는 한 명도 데려오지 못하면서요. 동진호 선원도 한 명도 데려오지 못하면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이죠. DJ는 광주 5.18을 북한군의 소행이 아니라 공수부대원들이 일으킨 만행이라고 속였던 것이에요. 모든 나라가 5.18을 규명하지 못한 채, 무슨 나라가 5.18을 규명하지 못한 채 대법원의 판결이 2번 달라진 것이에요. 지금 3번째 다시 조사가 진행 중이에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오늘 현실이에요. 이 나라, 이 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또 있는 것인가 했죠. 재미 역사학자 이대영 박사가 쓴 역사로서의 5.18 4권의 책이 있어요. 우리 집에 있어요. 지만한 박사가 10여 년 걸쳐서 상세하게 쓴 5.18에 관한 책이 역사로서 본 5.18이 4권 있어요. 나한테. 또 마지막으로 총 결산해가지고 5.18 분석 최종 보고서가 한 권 있어요. 5.18 단체에서 내놓은 자료가 없어요. 있다 해도 이 두 사람의 기록에 비할 수 없어요. 그들이 유네스코에다가 자료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수도 없이 바꾼 거예요. 유네스코에서 그 인정하지 않아 버린 거예요. 그것이 5.18이죠. 지금 5,700명이 거기에 돈을 타먹고 있는 것이. 국회의원들도 있어요. 이제 이 일이 제대로 판결 나야 된다.
노통은 김정일이 연락병이었다. 그렇죠? DJ와 노통에 몰래 갖다 바친 돈으로 김정일이가 핵무기를 개발해서 김정은이가 지금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를 신뢰하고 트럼프를 망신을 사겠다는 것이죠. 김정일이와 사랑에 빠졌다고 트럼프가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제정신이 감이 아닌 MB 때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아무런 대항도 못한 거예요. 이 군 미필자가 자기가 국군 통수권자가 아님을 여실히 지금 드러낸 것이에요. 그러다가 어제 15년의 형을 받았죠. 다스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발뺌하다가 걸린 거죠. 박근혜 당선 후에요.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DJ를 찾아가가지고요. 자기 아버지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었던 거예요. 정신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 자격을 싸구려로 여긴 거예요. 그리고 제주 4.3 사건을 정당화시킨 거예요. 여기서 박근혜 사면하는데 사인해달라고 했어. No. 박근혜가 계속해서 감옥살이 해야 되겠습니까? 몰라. 그 사람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좌라 우파, 좌파 우파로 나누는 사람들이 있죠. 문재인에게는 다른 영이 있어가지고 정치의 1차 방정식도 모르는데 북한이 국가라면 국가 간에 상의하고 토론해서 산정한 문제들을 슬그럽게 풀어야 하는데 그의 눈에는 김정은이가 제정신을 가진 파트너라고 여기는 것 같다고 했죠. 그런 헌법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하다고 했죠. 김정은이의 이경대로 자원하는 꼴이라고 했죠. 공산주의가 정상으로 오면 그의 눈은 착시인 거예요. 왜 이 시점에서 14의 해벽을 들고 나와가지고 160명의 좌파들이 비행기 타고 북한으로 가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입으로만 하는 통일이 그게 중요하냐고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했죠. 정욕을 채우라고 계획하지 말라 했죠. 로마 13장 12절 14절에 보면요.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어두움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했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흥청거리지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그랬다 했죠. 베드로전서 2장 17절은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했죠. 여기에 유념할 것은 왕을 존경하라가 들어있다고 했죠. 누가 왕을 존경해야 되는 것인가? 국민이 존경해요. 왕은 무슨 짓을 하고? 국민에게 존경받을 짓을 해야죠. 문 대통령은 성경을 믿지 않기에 자기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존경해야 하며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지 전혀 모른다고 했죠. 그래서 성경을 믿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나라 대통령이 자기 국민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적국과 손잡고 그들의 편의를 봐주어 이것이 통일의 정도라고 여겼다면요. 김일성이가 일으킨 6.25 전쟁에서 우리 국민의 희생과 역경은 차치하고라도 미국을 이슈한 유엔 16개국의 참전 용사들 죽음과 희생을 가볍게 이기고 그 대신 북한과 중공군의 희생을 더 크게 여긴다는 말이 되는 것이냐고요. 말이 되느냐고요. 그것이 우리나라 어떤 법에 있는 거예요. 법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역사의 이름이 남죠. 월남이 공산화가 되었던 것은요, 전술 장비와 물자가 부족해서 패한 거 아니에요. 미국, 한국군, 대만, 필리핀 등의 지원군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월맹군과 베트공의 힘을 과소평가했기에 당한 것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의 말을 신뢰하는 지도자가 나면요, 그 국민은 그 지도자를 멸시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보트 피플 아니요. 밤중에 그냥 도망간 거예요. 금덩이만 싸들고 도망간 거예요. 달러하고.
올라오면 고위층 부자들, 군 고위층들은 국가가 먼지가 아니고요. 자기와 가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많이 수장되었고 천신만고 끝에 호주, 뉴질랜드, 미국으로 갔고 그렇지 못하면 포트피플들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해적들에게 강간 나가고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거지가 되었다 했죠.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쓰나미로 나중에 치신 거예요. 수천 명이 죽은 거였죠. 수만 명이 죽은 것이죠. 우리 대통령은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 것인가? 자기를 대통령으로 뽑아준 것이 국민이 아니고, 우리 국민이 아니고, 우리 국민보다 더 소중한 것인가? 미군이 우리의 적인가? 아니면 아군인가? 중공군이 우리의 적인가? 우리 아군인가? 북한군이 우리 적인가? 우리 아군인가? 우리 적이죠. 합참의장한 사람이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죠. 북한군은 우리 적이라고. 자기를 대통령으로 뽑아준 국민들에게 대통령 선서를 뭐라고 했는 것인가? 진심으로 한 게 아니라 한번 해본 것인가? 대통령 선서했던 대로 법 집행을 엄격히 해야 옳지 않는 것인가? 그가 국민을 사랑하는 것인가? 결론적으로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지 말라 했죠. 국회의원, 정부 관료들, 공기업 임원들로부터 자발적으로 월급을 줄이기 위해서 그 돈으로 대통령이 공약한 복지를 늘려야 하는 것이에요. 국민들한테 세금 더 거들어서 하면 도둑이요 강도인 것이에요. 세계에서 술 사기에 가장 쉬운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어린 아이들한테도 팔아요. 고등학생들이요, 술 처먹고 경비원 노인을 갖다가 얼마나 얼굴을 쳤는지요. 그런 나라 있죠. 그래서 술을 팔지 말게 하는 것이에요. 음주로 인한 진료비가 1년에 2조 5천억 원이,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가 1년에 1조 6천억 원이죠. 비만으로 인한 진료비가 2조 7천억 원이죠. 7일을 잘못한 결과물이에요. 통치를 잘못한 결과물이라고 하죠. 국민의 세금이 새고 있는 거예요.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요. 기업이 나라를 떠나고 있는 것이요. 대통령 하려면 법 집행을 옳게 해야죠. 그렇죠? 성폭행범을요,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전자팔자를 찬자가 다시 성폭행을 하고, 오원순이 같은 토막살인범을 무기로 낮춰줬다, 사형해서. 사형소들을 죽이지 않고요, 계속 국민의 세금으로 먹여주고 있는 나라가 이 나라예요. 가족들이 절규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더 잔인한 살인을 해야 사형을 시키냐고. 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민의 외치는 외침을 들은 채 많지 않은 것이에요. 내치를 잘한 후에 통일을 생각해야지. DMZ 지프부터 흘러내게 되면 통일이 되는 것이에요. 적국에 우선 관심을 갖지 말고 내치나 제대로 하는 대통령이 되라고 권면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봄은 오게 되어 있어요. 국민의 협조 없이 통일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통일은 자유민주적 통일이죠. 내치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통일부터 서두르는 것, 그게 지혜인 것인가 했죠. 북한 김정일은 장성택처럼 장성택 처형 이후 약 1만 명을 처형했다는 거 아는 것이냐고. 1만 명 이상을 처형했는데 그걸 아냐고. 그냥 웃으니까 좋은 사람 같이 보이는 모양이죠. 그렇죠? 자기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이 되라. 이것이 내 설교 끝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케 하셔 전하게 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늘 저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시고
제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셔서 좋은 설교를 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많은 것으로 음미하고 깨달으며 주님의 편에, 정의의 편에 서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 화요일 날 순회 설교하는 저희 장년부들 좀 안전하고 무사하게 지켜주시며 효과적인 사역이 되어서 많은 혼도를 그리스도께로 이겨오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도 이 설교를 듣고 자신들의 판단을 주님 앞에 하려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아이고 목이야.